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표징의 특징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 표징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나쁜 쪽으로 징계로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시 회복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너가 나에게 쓰임을 받다가 네가 잘못했을 때 너 문둥병 들 수 있어. 저주받은 병이 걸릴 수 있으나 네가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고침받을 수도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 그런다면, 두 번째는 네가 실수했을 때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을 땅에 붓게 되는데 피가 되는 것을 회복이 불능입니다. 한번 이런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아시겠죠? 심판을 상징해서 더 이상 불가역적인, 우리가 뭐 북한하고 비핵화를 불가역적인, 다시 이렇게 뭐 번복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인데요, 심판으로서 표적도 있어요. 표적이 세 종류라는 거예요. 표징으로서의 표적과 회복 가능성으로서의 표적과 심판으로서의 표징이라는 세 가지 표징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 너는 이것을 잘 알고 표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너는 첫 번째 사탄의 도구 될 수 있고, 두 번째 너는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릴 수 있고, 세 번째 너는 심판을 받아서 영영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이걸 딱 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은 조심해 이거예요. 아니면 봐. 여러분, 주의 종이 능력이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능력이 많으면 이것이 세 가지의 안 좋은 쪽으로 가버려요. 표징에. 아시겠죠? 안 좋은 쪽으로 가버려요. 사탄 쪽으로 가버리든지, 그 다음에 징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심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가 그 표징은 표징이지만 전혀 다른 각도의 표징이에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네가 결정해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내가 병들어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아서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고쳐질 것이고, 심판을 안 받는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 표적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징으로서 세 가지를 줬구나, 나쁜 쪽은 가지 말아야지 라고 일평생에 조심했어요. 일평생에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다. 떨림으로 섬겨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특히 앞장선 일꾼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권력 남용하라고 그 자리 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남을 괴롭히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남 위에 군림하라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고리라고 주었다는 걸 알고, 우리 딴 데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까이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권위와 통제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론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변론입니다. 10절. 저는 이 모세가요,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변론을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석들은 대부분 그래요. 모세가 참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그 정도로 표징까지 세 번째 정도, 3-4번 정도 하면은 그냥 믿고 갈 것이지, 또 안 된다고 핑계를 대네, 믿음 없는 놈이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변론을 보도록 합시다.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로 12절까지가 이제 네 번째 변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변론할 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버리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변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냈다는데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줬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그런데 세 번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한다 하지만 그 자신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어떤 표징이 있을 때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목사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질병에서 불치병에서 나았고, 아시겠죠? 저도 표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저를 착 보면 알아봐 버려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너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저는 알아봐요. 너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년이, 저를 보면 착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 사람 뭔가가 다르구나.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안 알려줘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려 하고 있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어떤 분별을 주신데 저에게는 분별력의 은사를 주셨어요. 분별력에, 말씀의 분별력의 은사가 커요. 성령과 말씀 두 가지의 저는 은사를 줬어요. 말씀 분별력 은사와 성령의 분별력 은사예요. 이것이 귀신인지 성령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이게 가짜 신학인지 아는 거죠. 이런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표징이 자격이 있을 때 훨씬 더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표징이 아무것도 없어, 경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말하기가 곤란해요. 뭔가 그래도 듬직한 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표징을 주마. 그러니까 모세는 더 담대해졌겠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말해야 되잖아요. 가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되니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어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말을 못한 자라고 하나님께 다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벙어리죠. 못 듣는 자 귀머거리죠. 눈 밝은 자 맹인 소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상 때부터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는 있어요. 이것들은 부모가 우상 숭배했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탄생했을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그 사람이 일평생에 살았던 것의 흔적을 유전자라는 것으로 남겨서 절반이 합쳐져서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져요.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내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과거에 그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고 잘못된 것이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내 영적인 상태의 바로미터예요. 그게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는데 이거 주관하는 것을 그 유전적인 특징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이어받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 못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말하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혹시 잘못된 유전이나 저주라는 걸 물려봤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저주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한테 너 서울대에 나왔어?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저는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었으면 내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그걸 철저히 믿어버려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평범한 IQ입니다. 그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혀가 내둘러져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냐.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걸 저는 믿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걸 나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의 능력은 한계는 딱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걸 믿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5번째로 버틴 겁니다. 그래도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지막 5번째 변론입니다. 요때 꼬꾸라져서 18절에 이제 갑니다. 애굽으로. 자 13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